여러분이 가진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아마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다 다를 겁니다. 그죠? 열이면 열, 백이면 백 다르리라 생각합니다. 저는 뭐 그것이 무엇이든지 간에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전 다 존중합니다. 그죠? 각자가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것에 대하여서 그게 죄 짓는 거 아니라면 그 사람에게는 정말 중요한 거죠. 혹 다른 사람한테는 별 볼일 없는 것 같아도 그 사람한테는 정말 중요하고 소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것에 더하여 반드시 좀 여러분이 가지고 있어야 될, 여러분이 간직하고 있어야 될 좀 한 가지를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건 반드시 여러분이 있어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있어야만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정말 값진 인생을 살 수 있다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와 함께 이제 하나님께 3일 동안 이제 금식 기도를 합니다. 유다 백성들, 모르드게, 그다음에 에스더 다 함께 이제 3일 동안 이제 기도를 하죠. 기도 요청을 했으니까 그래서 3일 기도가 끝났습니다. 금식 기도가 끝난 후에 에스더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저는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에스더가 정말 하나님께로 놀라운 지혜를 이제 받았다고 생각하는데, 왕이 부르기 전에는 왕후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 이 페르시아의 법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서 자기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는 길은 왕이 자기를 불러야만 되는 겁니다. 그 부를 수 있는 기회를 이제 에스더가 만듭니다. 늘 왕이 자신의 왕의 자리에 앉아서 뜰을 바라보게끔 그 아마 이게 왕의 자리가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맞은편에 이 왕후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었다 이렇게 표현됐어요. 무슨 말이냐면 가장 아름답고 가장 화려하게 입은 거죠. 그 왕후의 예복을 잘 차려입고 그 왕이 바라볼 수 있는 뜰 맞은편에 이제 거닐고 있었습니다. 거닐고 있는 이 에스더를 이 왕이 보자 마음이 이제 막 동한 거죠.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럽게 보였습니다. 늘 보던 에스더인데 뭐가 또 사랑스럽겠습니까? 여기는 아마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에스더의 눈을, 아하수르의 눈을 에스더에게 집중하게 하였고, 그 에스더의 모습을 정말 사랑스럽게 여기게 된 겁니다. 그러자 바로 그가 가지고 있던 금규, 지팡이를, 왕의 지팡이를 이제 내밉니다. 내밀자, 에스더가 와서 그 끝을 잡습니다. 끝을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에스더를 만나기로 이제 맞아들이는 거로 이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 장면이 딱 주어지자 놀라운 또 반전이 또 일어나는데, 갑자기 아하수르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 너무 사랑스러운데 원하는 게 있으면 이야기해봐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권력을 가진 남자들은 이렇게 아주 과장되게 자기의 권력을 과시하고 싶어하는 모습이 있는 겁니다. 우리나라 사람도 종종 그러지 않습니까? 조금만 주머니에 돈 있으면 야 내가 다 쏠게 막 이렇게 뭔가를 이렇게 자기의 권력을 나타내는 것에 대해서 희열을 느끼고 어떤 자기의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물론 아하수르라고 하는 왕은 그만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이것이 빈말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또 함정이 분명히 숨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하수르는 이제 에스더에게 이 사실을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때 에스더는 왕에게 이 요청을 합니다. 제가 오늘 잔치를 베풀었는데 왕이 하만과 함께 와서 이 잔치를 좀 마음껏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왕이 나라의 절반도 좀 주겠다고 했는데 이 잔치에 오라는 거. 잔치 좋아하잖아요. 술도 좋아하고 이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이제 에스더가 요청한 잔치에 왔습니다. 아마 에스더는 엄청나게 준비를 했을 겁니다. 그 자리가 아주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자리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만과 함께 이제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술을 먹고 있는 중에 갑자기 또 아하수에가 또 이야기합니다. 에스더요, 원하는 게 있으면 얘기해라.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너한테 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의 요구하는 게 무엇인지 얘기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에스더가 그 얘기를 두 번째나 들었잖아요. 두 번째 들었으면 이건 거의 확신에 찬 내용 아닙니까? 그런데 이때 에스더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네, 제가 드리는 요구가 하나 있습니다. 다만 내일 한 번 더 제가 베푼 잔치에 하만과 함께 오셔서 즐기시면 그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장면들을 잘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 왕이 또 기분이 좋은데 나라의 절반을 요구하는 에스더가 아니라 그 욕망과 욕심에 차 있는 모습이 아니라 자신을 더 잘 섬기고자 하는 마음에 비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좋다, 내일 다시 오겠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이제 맺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하수에로와 에스더의 이야기가 일부입니다. 이게 5장에서 이야기가 끝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이제 장면이 바뀝니다. 어떤 장면이 바뀌냐면 하만이 이제 잔치를 끝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기분이 좋았죠. 왕과 단둘이 있었다는 것처럼 행복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너무너무 좋은 것입니다. 이제 이 하만은 집으로 왕과 잔치를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러려면 대궐문을 나가야 되는데 거기 대궐문에 모르드게가 있는데 모르드게가 움직이지도 않으니까 고개를 들지도 않고 그래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콕 있는 겁니다. 일어서지도 않고. 얼마나 기분이 나쁩니까? 왜냐하면 앞서서도 모르드게가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정말 화가 나서 유대인들 다 죽이려고 지금 왕의 이 명령을 내렸는데 그 사실을 모르드게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기 앞에서 꼿꼿이 움직이지 않고 있는 모습에 화가 납니다. 하지만 집에 가는 길이니까 이 하만이 꾹 참고 이제 집을 갑니다. 집에 가자마자 하만이 한 일이 뭐냐면 친구와 아내를 부릅니다. 아내와 친구를 이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이 아내 이름이 재밌습니다. 세레스라고 이름을 이게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이름을 여기서 기록해놨네. 친구들은 누군지 모르는데 아내 이름 세레스를. 그만큼 이 아내가 하만에게 나쁜 존재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주. 그러니까 이 세레스가 이제 친구들과 함께 남편 하만 앞에 나가니까 하만이 그들 앞에서 막 자랑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뭐라고 적고 자기의 그러니까 왕으로부터 큰 영광을 받았고 내가 자녀들도 많고 거기다가 내가 권력을 가졌다. 왕이 나에게 모든 지방간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과 권력을 줬다. 얼마나 내가 지금 기분이 좋은지 모른다. 막 자랑합니다. 보통 자랑이 아니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자랑을 얘기하는데 왕과 왕후가 베푼 그 잔치에 나만 밥 먹으러 갔다.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이 권력을 잡으면 이 밥 먹는 정치가 무서운 거죠. 나랑 밥을 먹었냐 안 먹었냐가 이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거예요. 권력의 서열을. 그래서 우리나라도 그 뉴스에 자주 나왔지 않습니까? 용산에서 누구랑 밥을 먹었느냐 안 먹었느냐. 단순한 밥이 아니라 권력의 서열을 정하는 거니까 밥 먹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하만이 왕과 왕후와 딱 자기만 밥을 먹었어요. 이건 누가 보아도 이건 분명 권력의 중심이 하만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건 내가 왕과 왕후와 나만 밥을 먹었다. 이 말은 뭐예요? 너희들한테 까불면 안 된다. 내가 이런 권력을 가지고 있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권력의 상층부에 있다. 그러니까 아주 그냥 마음껏 교만함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좋았다는 건 나밖에 없었다. 내일도 나만 부른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막 신나게 이야기하는데 갑자기 누가 떠오릅니까? 모르드게가 떠오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 진짜 화가 나는 게 하나 있다. 내가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데 한 사람 모르드게가 지금 내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고 있다. 그놈만 나한테 절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말하기를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은 것을 보는 동안에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것에 대하여 만족하지 못하겠다. 지금 모든 걸 다 가졌는데 모르드게가 절하지 않는 것 때문에 만족하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습이 누구의 모습 떠오릅니까? 동상 중앙에 있는 모든 것은 다 먹으라 그래서요. 근데 선악이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그 하나, 그죠? 그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때문에 만족을 못 누리고 결국 죄 짓잖아요. 지금 똑같은 모습을 보잖아요. 모든 사람이 나한테 절하는데 요놈이 절을 안 해? 난 그것 때문에 왕이 나한테 이렇게 베푼 영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만족하지 못하겠다. 그걸 끝까지 내 것으로 만들어야 내 앞에 무릎을 팍 꿇든지 이 절을 하게 하든지 아니면 이 다른 방법을 써서 없애야지 내가 만족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때 누가 나타나죠? 14절입니다. 그의 아내 세레스와 모든 친구들이 다 이야기합니다. 아내 세레스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이 아내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친구들과 함께 50규빗 되는 나무 장대를 만들자. 그리고 그 장대에 모르드게를 매달아 죽이자. 내일 가서 왕한테 이야기하고 저를 저 장대에 높이 들어서 죽이자.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사람 죽이자는 제안입니다. 그랬더니 하만이 어떻습니까? 그 얘기에 좋다. 박수 치는 겁니다. 그 제안이 너무 마음에 든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 말을 좋게 여겼다. 그 제안을 너무너무 좋게 받아들인 거죠. 그 장면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에스더와 이 하만의 모습은 사실 우리의 모습을 잘 대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욕망의 끝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이 참 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두 장면을 보았지만 에스더와 하만의 모습이 잘 대비돼요. 자, 에스더에게도 욕망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잖아요. 나라의 절반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온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절반 가지고 하만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욕망의 자리에 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에스더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하만은 끊임없이 자기 욕망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에스더는 철저하게 자기의 내면을 다 숨기죠. 왜냐하면 목적이 어디 있어요? 나라의 절반을 얻는 게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백성, 자기 백성을 구하는 데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눈에 보이는 욕망이 이 에스더에게는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그의 눈은 하나님 나라가 그의 눈앞에만 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만은 그렇지 않잖아요. 욕망이 자기의 목적이잖아요. 권력을 영원토록 누리는 거, 마지막까지 만족함을 누리고자 하는 그 욕망, 모르드게 하나라도 없애가지고 완벽한 만족을 누리고 싶다라고 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두 장면은 에스더의 지혜와 하만의 욕망 이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오늘 말씀의 제목이 좀 그런 거예요. 이 지혜와 욕망의 대결이라고 이제 말씀을 제목을 잡았는데 이 두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본문을 통해서 오늘 배울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세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만 좀 살펴볼 겁니다. 첫째는 뭐냐면
욕망의 시대에 필요한 것은 지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는 만족하지 않는 욕망은 분별력을 상실하여 마침내 멸망에 이른다. 세 번째는 지혜의 근본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세 가지 가운데 첫 번째를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욕망의 시대에 필요한 건 지혜입니다. 부패한 인류의 역사는 욕망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부패한 인류의 역사를 뭐라고 표현할 수 있냐면 욕망의 역사다. 다 욕망을 추구하기 위하여서 그들 살았습니다. 가인이 그랬습니다. 그렇죠. 욕망을 채우려고 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얼마나 욕망에 가르쳤습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후회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부패한 죄, 그 다 욕심이 잉태한 죄를 낳으니까 그 욕망에 사로잡힌 인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리고 바벨탑 사건을 보세요. 하늘 높이 탑을 쌓아서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땅에 충만하게 번성하라.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명을 지키고 우리의 욕망을 채우자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언어를 흩어서 다 흩어버리잖아요. 그 모습 보이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는 끊임없는 욕망 추구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자라고 자라서 온 땅에 주인 노릇합니다. 세속적 욕망은요, 철저하게 하나님을 배척합니다. 그리고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합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집중하는데 문제는 집중해서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면 좋은데 해결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미 하나님 배척했으니까 갈 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망에 이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기회를 캐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 그런 거예요. 절망에 이르는 겁니다. 방법이 없잖아요. 모든 건 자신의 집중해서 살았는데 자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절망에 이르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욕망을 이기지 못하면 삶은 매우 피폐해집니다. 물론 우리는 욕망 없이 사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욕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욕망이 하나님이 되어서는 안 돼요. 욕망이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욕망 없이 살 수는 없지만 욕망이 주인이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삶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욕망을 이겨야 돼. 이 세속적 욕망을 이겨야 되는 겁니다. 이겨서 잘 다스려야 돼요. 잘 다스려야 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욕망을 잘 다스리면 정말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하지만 이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면 욕망에 집어삼킴을 당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사망에 이르는 그런 결과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욕망을 이기는 게 참 어렵습니다. 쉬우면 누구나 다 이기겠죠. 그러나 욕망을 잘 이기지 못해요.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로마서에서 바울이 말하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의 욕망의 씨앗은 죄니까 얼마나 답답한 일이겠습니까? 내가 욕망에서 자유함을 얻고 싶은데 자유함을 얻기가 힘들고 오히려 욕망을 추구하는 곳에서 쾌락을 느끼고 즐거움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욕망이 있는 곳, 욕망을 주는 곳은 정말 쫓아가고 따라갑니다. 마치 불나방처럼. 불나방이 뭡니까? 불이 막 피는데 불나방 불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가는 거죠.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욕망이 가진 힘이 막강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욕망을 이길 수 있을까? 정말 욕망을 이기는 길은 없는가? 그죠? 아니면 있는가? 여러분, 이 욕망을 이기는 길이 없을까, 있을까요? 아마 없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전할 이유가 없겠죠. 우리는 욕망을 이기는 길이 있습니다. 욕망을 이기는 길이 무엇인가? 욕망을 이긴다고 할 때 그는 욕망을 다스리는 거예요. 욕망이 주인이 되지 않고 욕망이 나의 종이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욕망을 이기게 합니다. 욕망을 가지면 직진만 해요. 사람들이 돌아보지 않고 막
갑니다. 성공이라는 욕망을 가지면 그냥 오로지 성공을 위해서 달려가야 주변 보지 않고 막 가는 겁니다.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생각을 하여도 자신의 욕망만 채우는 데만 집중하는 거예요. 계속 욕망 채우는데, 그죠? 어떻게 하면 돈을 벌까? 어떻게 하면 권력을 잡을까? 어떻게 하면 누릴까? 다 욕망에 사로잡혀 있어요. 그러면 아무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변이 안 보이는 겁니다. 부모도 보이지 않습니다. 친구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자기만 보이는 거죠. 욕망에 화신이 됐으니까, 욕망이 노예가 됐으니까 아무도 보이지 않고 그냥 직진하여 달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근데 이 욕망을 다스리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의 길을 가기 때문에 다스려야 됩니다. 이 다스림에는 하나님의 지혜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욕망을 다스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혜가 세상을 이깁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기록할 때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어린 시절의 기록에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되게 중요한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지혜 그 자체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향하여 말하기를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어요. 놀라운 거죠.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는요, 복음 사역을 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가 전하는 지혜에 모두 놀랐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고향에서 말씀을 전할 때에 마태복음 13장 54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그 지혜를 보고 놀라웠다 그랬어요. 감히 어떻게 대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지혜 앞에 모두가 침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오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을 말씀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을 이제 복음 전으로 전도자로 보내잖아요. 보낼 때 너희들에게 정말 어려움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그죠? 힘든 일들이 많이 있을 것이다. 근데 그때 니네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된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무기가 뭐냐면 지혜라는 거예요. 지혜가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욕망으로 뒤덮여 있는 세상에서 우리를 구해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초대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다 부러워하잖아요. 그 아름다운 초대교회. 근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초대교회가 세워질 때 이방인 기독교인과 그 다음에 유대인 기독교인들이 막 싸웠어요. 그죠? 서로 싸웠다고요. 이 싸우는 것 때문에 사도들이 골치를 아픈 겁니다. 왜요? 성도들이 싸우면 정말 말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기도하고 말씀에 전념해야 되는데 그거 싸우는 거 조정하려고 시간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말씀 연구와 기도하는데 불가능한 거예요. 지금 싸우는 성도들 빨리빨리 안정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이 사도들이 어떤 결정을 합니까? 집사를 세웁니다. 직분자를 세우는 거예요. 집사를 세울 때 집사가의 기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지혜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 그게 집사의 기준이에요. 혼란스러운 교회를 안정시키는 일에 필요한 무기가 뭐냐? 지혜라는 거, 지혜. 그래서 그 지혜로운 집사 7이 세워짐으로 교회가 안정되었었습니다. 비로소 사도들이 기도와 말씀 준비하는데 전념하게 됩니다. 지혜로운 직분자들 때문에 초대교회가 아름다워진 겁니다. 왜요? 초대교회 문제는 서로 욕망 때문에 나타난 거였거든요. 이 구제 문제 때문에 서로 더 받아야 된다, 덜 받아야 된다. 이 욕망 때문에 생긴 거예요. 욕망 때문에 싸우는데 이 문제 해결할 길이 없잖아요. 근데 지혜로운 집사들이 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더 이상 초대교회 이 문제로
소란스러움이 없어졌습니다. 사라진 거예요. 지혜의 모습이 그렇게 되는 거였습니다. 교회를 바로 세우는데 무엇보다도 지혜가 필요합니다. 직분자들의 지혜가 교회를 세우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직분자들의 지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므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때 직분자들의 지혜가 교회를 안정시킵니다. 직분자들이 지혜가 없으면 교회가 혼란스러워져요. 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 소리에 쓸려가고 저 소리에 쓸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고 무엇이 바른지 분별하는 능력이 사라지니까 지혜가 없으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교회가 혼란스러워지고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이 지혜로운 일곱 지사로 인하여 교회가 안정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교회를 안정시키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게 지혜예요. 바울 사도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될 것을 간절히 부탁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문제 많은 교회잖아요. 그죠? 바울이 보낸 편지 중에 가장 문제 많은 교회가 고린도 교회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의 지혜에 대해서 가장 강조해요. 고린전서 14장 20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지혜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게 바울의 간절한 마음이에요. 지혜에 장성해야 교회가 안정되는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교회가 어지러워지는 겁니다. 성도님들이 지혜가 있어야 돼요. 직분자들이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요. 무조건적으로 신앙생활하면 안 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맹목적인 신앙이 되면 안 되고 지혜로운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서로가 지혜로우면 잘 만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지혜는 하나님께서 주어집니다. 왜 그러냐면 에베소서 1장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셨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온 겁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주어짐.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이 지혜가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 지혜를 소유한 성도는요, 항상 지혜롭게 행동해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5절을 보면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와 같이 행동하라 이렇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행동할 때 지혜 없는 무식하게 행동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하지 말고 지혜를 가지고 행동해야 된다. 왜요? 지혜가 있어야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고 지혜가 있어야 엉뚱한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지혜가 있어야 분란을 다 안정할 수 있도록 매듭을 잘 지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가 없으면 혼란만 오는 거, 혼란만. 혼돈이 오고 교회가 결코 안정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지혜를 구하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처럼 야고보 1장 15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이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 지혜가 있어야 교회가 안정되고 이 지혜가 있어야 욕망을 다스릴 수 있는데 이 지혜를 하나님께로 온단 말이에요. 우리에게 지혜의 계시형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부족하면 구하라는 거. 부족하면 하나님 제가 지혜가 부족합니다. 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의 구하는 가장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입니까 도대체? 무엇을 구하십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힘이 이 지혜에 있는데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가. 그래서 지혜를 주셔서 내가 어떤 일들을 잘 풀어서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가 없으면 욕망에 사로잡히고 지혜가 없으면 세상의 포로가 되어지고 지혜가 없으면 반드시 사람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분란의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분란의 주인공이. 마찬가지예요.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현숙한 여인도 지혜로운 여인 아니에요. 그죠?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가 한 말씀처럼 지혜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지혜가 욕망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거둡니다. 이 사실에 대하여 야고보는 증거합니다. 야고보서 3장 17절 18절 말씀에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지혜가 의의 열매를 거두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하나님의 지혜는 욕망을 이기고 의의 열매를 맺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만의 욕망을 이기고 생명에 이르는 길입니다. 에스더에게 이 지혜가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만의 욕망을 이긴 겁니다. 이 지혜가 욕망을 다스렸기 때문에 하만의 욕망을 이길 수 있었던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혜가 욕망을 이길 수 있는 길입니다. 에스더가 구한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혜를 구하십시오. 여러분이 소중한 것 가운데 반드시 있어야 될 것 하나가 있다면 지혜입니다. 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갈 때 이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 자기 중심적으로 살다가 영원한 멸망에 빠지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오늘 마지막 찬송처럼 믿음이 이어서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죠? 지혜를 구하면 주신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 이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가르침을 봅니다. 에스더의 지혜는 하만의 욕망을 이겼습니다. 당장에는 하만의 욕망이 이기는 것 같지만 그러나 욕망은 죽음에 이르는 길입니다. 멸망에 이르는 길입니다. 지혜가 생명을 얻는 길입니다. 이 에스더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이 지혜, 우리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지혜, 제자들에게 선물로 주셨던 그 지혜, 초대교회 직분자들이 가졌던 그 지혜, 초대교회 성도들이 추구하였던 그 지혜, 하나님이 구할 때마다 부족할 때마다 구하면 후히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지혜, 마침내 의의 열매를 맺는 그 지혜, 하나님 그 지혜가 우리 교회, 우리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 위에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가지고 살게 하시고 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